그 손자봉법이라고 하는 병서가 있다 그러죠. 그 병서의 모공편이라고 하는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다른 거는 몰라요. 모공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모공편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라고 하는 요 문장 하나를 겨우 알고 손자병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참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어떤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을 싸워서 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뭘 하려면은 반드시 내가 누구이고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적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적이 얼마나 센지도 알아야 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은 그 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먼저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좀 해야겠습니다. 성도의 적은 죄입니다. 근데 죄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 먹고 결심을 하면 능히 죄쯤은 내가 안 짓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은 미련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서운 것은 그 죄의 배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죄 뒤에 그 죄를 조종하고 이끌고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고 그 세력에 무서움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황충이라 그랬고, 그 황충은 메뚜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메뚜기 재앙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은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 그 수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번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절단을 내야 그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어디서 뭘 볼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눈에 확 들어오면 갑자기 막 훅 올라와 가지고 사고를 쳐버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도 써요. 지름신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 막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난리를 칠지 모르는 일이 발생되어질 만큼 무서운 것이 이 탐욕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 그깟 탐욕, 뭐 그거 내가 안 걸릴 수 있어, 안 걸릴 수 있어. 난 욕심이 없거든. 심지어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무소유야, 나는 무소유야. 그러다가 나중에 풀소유로 드러나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 말이죠. 나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오늘 택도 없는 소리라 이거예요. 왜 택도 없냐면 탐욕 무섭죠.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탐욕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탐욕 뒤에 배후 세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탐욕이라는 걸 죄라 그랬으니까 그냥 탐욕 하나만 놓지 말고 모든 죄에는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배후 세력 보시죠.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언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했다 이겁니다. 황충 뒤에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탐욕 뒤에 탐욕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탐욕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임금이 있으면 임금이 있다는 건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나라가 있다는 건 군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군대는 언제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임금이 있고 그 임금에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싸움하지 않아요. 언제 싸워요? 임금이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냐면은 공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금이 쳐!
라고 하면은 졸지의 모든 그 임금의 군대 세력들이, 성경으로 말하면 오늘 황충의 세력들이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로 달려가 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절단내버리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황충의 배후 세력인 이 임금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임금을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원래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멸자예요. 그러니까 파괴시켜버리는, 무엇이든지 파괴시켜버리는 그 임금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써놨는데 이 파괴자를 우린 사실을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죠.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름은 뭐겠습니까? 사단이라 이겁니다. 사단이 그 탐욕의 뒤에서 탐욕을 조종해가지고 그것을 확 밀어넣어서 한 성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저지러진다 이겁니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 등장하는데, 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자주 보는 성경이 창세기고, 창세기 3장에 알다시피 첫사람에게 다가오는 악한 세력이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명령하는 삶은 그가 벗었지만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삶.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벗었다는 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원망이 생기지 않고 아쉬움이 없는, 이게 자족의 상태거든요. 만족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만족을 우리가 지금 정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첫사람은 완벽한 세상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한 말을 한번 다시 보시죠.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저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처럼 돼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라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받아간다니까요. 모든 걸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굳이 하나님이 돼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태로도 이미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이 있으면 경건이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도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각종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가져야 된다고. 더 가져야 된다고.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뭐 우황청심원을, 갑자기 우황청심이 생각나지? 우황청심원을 먹고 뭐 이렇게 홍삼을 6개월간 먹고 6개월 쉬어야 된다면서요. 6개월 쉬었다가 다시 6개월을 먹고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하여서, 아니 홍삼 가지고 약한 모양이네. 전복에다가 산삼을 끓여 먹어도 사람은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갖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고 피조물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그거 먹으면 또 딴 거 얘기할걸요. 요거 가지면 만족할 거야? 그거 가지면은 야 그거 좀 적어, 좀 더 이거 가져봐봐 하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름신이라 그러는 걸 아니겠어요. 욕심은 거의 탐욕은 거의 신급 전쟁이에요. 그런 일들을 자꾸 뒤에서 조종한다 이겁니다. 그게 사단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탐욕을 사단이 불어넣으니까 첫사람들이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한번 보시죠.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탐욕을 자극하자 그 안에서 탐욕의 생각이 나기 시작하였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아름답게 보였다. 아름답게.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는 원래 아름다운 과일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름답지 않아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2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모양이 문제가 있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죽는 음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제가 아담에게 가가지고 저거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했다면 네가 뭔데?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무슨 아름다운 미사오그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먹고 죽는 음식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근데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것조차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이 들어가면 마치 분화방이 불 속으로 막 밀려 들어가듯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간혹 TV에 나오는 유명하신 분들 보면은 뇌물 먹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그거 먹으면 감옥 간다는 거 모를까요? 늘 아는데도 들어가. 나는 안 들어가겠지 하면서 들어가. 서로 막 넣어주기도 해. 네가 먼저 가. 다음에 내가 갈게 하면서 막 서로 넣어주고, 정권 바뀌면 니네도 한번 들어가. 그럼 내가 다음에 들어갈게.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랬죠? 탐욕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이 안 보이는가 봐요. 그냥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먹고 그렇게 간다 이겁니다. 배후의 탐욕이 그런 식의 역할을 해요. 좀 더 센 거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있습니다. 12장.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장 17절.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용이 등장했는데 용은 성경에서 옛뱀 곧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이 성도하고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짐승 하나를 딱 끌어올리고 땅에서 짐승 하나를 딱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나라예요, 나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나라, 세상이죠. 세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게 하는 사상이에요. 이게 이 세상과 사상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격을 하는데 어느 부분을 자극하냐면 이걸 보실게요. 13장 17절. 13장 1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면서 갖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 목사님, 매매하는 게 뭐 그렇게 나빠서 그렇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때 매매가 뭐가 문제냐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에 이들이 매매하는 게 등장해요. 18장 10절에서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그들이 거래하는 매매하는 것들이에요. 이 매매의 공통점이 하나가 보이실까요? 사치품들이에요. 탐욕의 물건들이에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금 없어도 되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들에겐 굳이 뭐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꿈을 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심지어는 뭐도 거래가 되어지냐면 사람도 거래가 되어져요. 사람의 영혼들까지. 어떻게 사람의 영혼 거래하는 거 보았습니까? 돈 탁 주고 그 영혼을 사는 거예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거라고요.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거를 더 갖기 위해서 상인들이 거래하고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거를 탐욕의 물건들이라고요. 이 탐욕의 물건들을 사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네. 그런 식이라 이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사단의 힘은 이렇게 강력해가지고 막 탐욕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장면 중에 가장 멋있는, 아니 사단이 멋있게 한 것이 아니라 멋있게 대항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가면 여러분 뭐 당연히 알다시피 사단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사단이에요. 저보고 예수님을 가서 시험하라 그러면은 저 뭐라 그랬겠어요? 싫다 그러겠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어떻게 시험을 해요? 걸렸다 무슨 일을 당하려고. 저는 그런 마음인데 진짜로 사단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겁을 없든지, 겁을 그냥 잘 포장해서 드셨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얘 무서운 애예요.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와서 자극한 것이 세 가지라고 되어 있다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떡을 만드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떡은 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돌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탐욕이 그런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걸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에 맞지 않는 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거를 자극하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그걸 물리치시죠? 뭐라고 물리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면 물리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딱 받쳐줄 거라고. 그러면 폼이 나겠어요? 안 폼이 나겠어요? 네, 사실은 이거 저는 이게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심중을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부끄럽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제가 설교 동영상을 딱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는 거지. 그 100만 명이 구독을 하면 그 구글에서요 골드 버튼이라고 금을 줘요. 10만 명이면 실버 버튼이라고 해서 그거를 줘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어쨌든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분의 그 유튜브 봤더니 그 정도 되어지면은 한 달에 찍히는 통장에 들어오는 게 억 단위로 찍혀요. 놀라워요. 뿐이 아니라 책을 내면은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소망은 11조를 1억씩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지 마십시오. 저도 달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게 가능할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찾았지.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많이 봅니다 라고 하면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면 됩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모여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간혹 가짜 뉴스 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여든대요. 그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많이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고민을 하죠. 할까 말까? 응? 할까 말까? 인기를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가 그걸 할 자신도 없고, 그걸 인기를 얻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둬버렸는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인 거예요. 인기를 얻으라고. 그럼 사람들 모이지 않겠냐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를 얻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싫어 버림받으려고. 아주 세잖아요. 싫어 버림받기 위해 오신 분에게 인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함정을 파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단이 나라를 주겠대요. 주께서 빌라도하고 한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는 거 아시나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왕이라 그랬죠. 예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이 땅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떤 나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라고.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때문에 하늘나라를 건설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나라 줄 테니까 내가 주는 거에 만족하고 살라고 라고 하면서 그 육체의 욕심에다가 불어넣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 공통점이 있죠. 다 공통점이 탐욕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린 것도 탐욕이었듯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탐욕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군대로 사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아담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아니어서 그 사단을 물리친 겁니다. 물리치고 난 장면인데 그걸 봐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1절. 4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니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장면, 탐욕을 물리치고 주께서 주신 거예요. 당장은 눈앞에 별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그것이 예수님을 평안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평안은 이거라니까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평안인데 우리 어떤 평안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인지 아니면 주머니가 빵빵해져서 생기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지갑이 빵빵해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평안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안을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요한계시록 17장 보시죠. 17장 1, 2절. 17장 1, 2절. 요한계시록 17장 1, 2절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큰 음료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여러 번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탐욕을 자극한다고요.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된다고요. 근데 그 유혹에 걸려드는 사람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걸려들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이라고. 현찮은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름 힘이 있고 강하고 사실 더 이상 안 가져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 탐욕이 걸려들면은 안 넘어지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것이 탐욕이고 그 탐욕을 군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이기는 방법. 이 탐욕, 사단이 동원하여서 탐욕을 일으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기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이런 사람만 이겨나갑니다. 14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이렇게 등장해요. 여기에 이제 이 악한 자들, 땅의 임금들도 다 넘어가고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머리에 입 맞은 자더라고요. 머리에 입 맞은 자라고. 입 맞은 자는 건 주께서 내 것이라고 표 찍은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께서 이렇게 표를 찍어 놓은 사람들이냐면은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시온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에 서 있다는 거 한번 봅시다. 이사야 2장 3절. 이사야 2장 3절에 시온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옵니다. 2장 3절 969페이지 이사야 2장 3절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시온 등장했습니다. 시온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나오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탐욕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듭난 자이고 그 거듭난 자는 저들의 삶의 원칙이 뭐라고요? 탐욕이 아니라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는 자들이 이 땅의 왕들도 다 넘어가는 탐욕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금리와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재앙 많은 세상이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이 5번째 나팔 재앙이 창궐한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더 갖겠다 해가지고 더 가질 수만 있다 그러면은 무슨 짓이든지 해요. 맨날 뉴스에 보는 거잖아요. 더 가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도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가져서 좋겠네 라고 부러워하고 있으면은 우리 안 걸릴 것 같습니까? 공격을 안 해서 그렇지 쟤 때 됐어 공격 해가지고 막 쳐들어오면은 안 걸릴 것 같습니까? 안 걸리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려면은 우리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이 땅을 주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제가 걱정돼서 그런가 봐. 혹시 부족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 확실히 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아멘입니까? 옆에 거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하고는 뭐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실 우리는 더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 예수님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으로 될까요? 될까요? 네, 됩니다. 주께서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바랍시다. 주님만 바라고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면 탐욕이 우리와 찌를 수 없어요. 찌를 수 없고 우리는 이 찔림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 보듯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